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33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벌써 33주차가 되었네요. 올해 33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아멘. 우린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22장과 23장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생애 마지막 주간의 금요일 여정에 대해서 22장 47절부터 23장 이제 56절까지 연속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빌라도가 계속해서 공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만, 밀란을 주도로 하고 살인까지 한 바라바를 차라리 석방해 달라는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죠. 결국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흉악 범죄자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 최대의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의도를 알고 또 작정하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모르는 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26절에서 56절까지 연속해서 나오는 세 문단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형 집행,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시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는 3단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군병들의 매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며, 세 번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힘 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장면, 누가는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한 장면을 생략했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로로 된 나무를 가져가는데 보통 20kg에서 많게는 80kg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죠. 계속되는 어떤 신문과 학대 그리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혹독한 매질을 당하심으로 완전하게 탈진해서 이제 가로나무조차도 들고 갈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 혹여라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제수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들은 강제로 현장에서 그들이 만든 법으로 정한 강제 동원령이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 구레네라는 지역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도 이제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경건한 신자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시몬이란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하죠. 마가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테고 또한 당연히 그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했겠지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서 지긴 했어도 시몬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 영생의 도를 따라가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시몬의 모습,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그대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들이 절대 다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만 무리 중에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측은히 여겨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호기심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도 여러 가지 의미가 혼재된 눈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치료하고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여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동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진 않더라도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슬피 울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정말로 짠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실 시간과 여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 주 말씀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딸들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인들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상 이 용례는 성경에서 자주 이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예루살렘 유대민족 전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신과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들에게 닥칠 환난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최종 심판의 예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사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정말로 그때 여인들의 자녀들과 여인들이 맞게 될 비극을 말씀하는 거죠. 불과 27년 후면 있게 될 일을 떠올리시면서 예언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거의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받을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동정적으로 슬퍼하는 그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향하여 울던 여인의 무리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멸망을 보고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을 가리키는 세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 먼저는 잉태하지 못하는 이. 잉태하지 못하는 말은 굳은, 딱딱한, 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치 딱딱한 땅이 새싹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산하지 못한 배입니다. 배라고 번역된 말은 자궁입니다. 아직까지 해산한 경험이 없는 자궁을 가진 여인이란 뜻이죠. 먹이지 못한 젖으로 번역된 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을 가진 여인들이다.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들을 갖다가 삼중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자녀를 갖지 못한 자는 유대적인 어떤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있어서 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의 참상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것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말이죠. 젊은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어린 자녀들은 적군의 칼날 앞에 죽거나 굶주림으로 죽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를 잃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가졌다고 기뻐하던 자들이 멸망의 날에 자녀를 잃는 극도의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은 극에 달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심지어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이러한 슬픔을 겪지 않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실로 심판의 슬픔과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일어날 재난과 비참함과 그 고통을 마치 호세아 10장 8절에서 호세아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사마리아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또한 작은 산들이 덮기를 원한다는 말은 보통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산에 있는 굴이나 은신처에 임박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 수물한 뜻과 또 하나는 닥친 재난이 너무나도 비참하여 차라리 산에 묻혀 죽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로 처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후자가 더 지지를 받습니다. 실제로 유대 전쟁사에서 산사태로 죽은 유대인만 2,000명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비참하죠.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았던 그들이 산들과 작은 산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리어 그것들에게 생매장을 당하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직역하면 나무가 푸를 때, 그때를 말하는데 지금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직역하면 나무가 마를 때입니다. 나무가 마를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한 아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신다면 죄에 빠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더군다나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결백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이런 불같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찌 죄 가운데 살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에 이 같은 불같은 고난을 받지 않겠느냐? 아울러 동시에 생각할 것은 포도나무 이시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불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그 가지들에게 생명의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동정적으로만 슬퍼했던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결국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감정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된 신자됨의 증거라면 작지만은 본 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에 왔다 갔던 사람들도 다 신실한 신자여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눈물도 흘리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만 집중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을 보며 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생사의 기로에 있던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해주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장면만 따로 떼어서 자극하면 특히 감정에 충실한 한국인들은 슬퍼할 수 있고 또 가슴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 제외하고 책을 읽다가 눈물을 쏟았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플랜더스의 개에 나오는 주인공 네로와 파트라슈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껴안고 얼어 죽는 장면, 이걸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울었고, 그리고 1894년 갑오 농민혁명 때 죽창을 들고 맞서다가 정말로 무능한 고종의 떨거지들 조선의 관군과 잔악한 이제 일본군에게 처참하게, 정확하게는 이제 정부군에게 이제 죽은 거죠. 몰살을 당했던 우금치 전투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뭔 말이냐?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저같이 그 어린 시절에 우금치 전투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플랜더스의 개 주인공의 최후를 볼 때 그렇게 울 수 있다는 거죠. 더 어릴수록. 그리고 눈물이 아주 해픈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되겠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아도 울고, 화나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슬프면 당연히 울고, 또 예수님 당시에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애곡하는 일도 하나의 풍습이고, 또 종교적인 덕을 함양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례를 치를 때로 전문적으로 이제 우는 호상꾼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대였고, 과거에 우리도 상여 띄워서 장지로 보낼 때 지고 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는 사람들의 극악 무도함에 대해서 울어야 했고, 세상의 임박한 환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어떤 눈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감정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만을 떠올리면서 흘리는 눈물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이고 동정적이고 자연적인 눈물이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누군가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동정하고 슬퍼하는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진짜 그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특별한 죽음입니다. 죽으심이 곧 원수들에 대한 승리였다는 말이죠. 택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자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한 생명의 값을 치르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죄악의 끔찍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죽으셔야 할 정도의 끔찍한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채 오늘도 시시각각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형벌로 나아가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친구들을 위해서 우린 또한 울어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영생과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크나큰 기쁨이요 감격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도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없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려는 목회자의 말에도 사실은 그 순간에만 아멘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바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인가요? 말씀 읽기 좀 하면은 그것이 말씀 중심입니까? 교회 안 빠지고 다니면 그것이 교회 중심이냐는 거죠. 사실 내 삶은 가정이 중심, 일이 중심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자연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슬퍼하던 이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냐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집에 가서 곰곰하게 정말로 따져보십시오. 주일이 마치면 집에 가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때때로 자주 그 시간을 버티다가 집에 가는 것은 아닌지, 또한 빈번하게 52조 한 번도 그대로 다 출석하지 못하고 또 한두 번은 또 빠지는 일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다반사인가? 진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조하지만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했고, 제가 매월 첫날 아침에는 또 모여가지고 여러분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제가 밥도 해서 먹이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시절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 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어떤 임하는 모습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신자라면, 적어도 제가 주일에는 거의 뭐 일상적으로 제네박당까지 할 때는 오후 4시까지는 여러분을 분명히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정말로 평소에 경건생활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주중에도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주일 거의 한나절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제 주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다른 때는 성도들이 스스로 열심을 내서 뭐 수요일, 금요일 따로 모일 필요 없이 정말로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의 자생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 신앙을 갖다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마련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수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 계속되고 있으니까. 제가 덕이 부족하고 은혜를 많이 못 끼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듣는 입장, 즉 배우는 입장이고, 저는 가르치는 입장인데, 목석에다가 외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또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어떻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제네바 학당부터 시작을 하면요, 엄청나게 지났죠. 지금 13년째니까요. 여전히 변화도 없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변화된 측면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합니다. 계속합니다. 힘껏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힘은 안 날 때가 많지만, 빠질 때가 있지만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용을 쓰고
그렇게 계속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좀 변화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티기 신앙이 오래 안 간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게 배웠지만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터지니까 나가버리잖아요.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버티지 말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일하기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진리의 파수꾼,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만, 신앙의 절개, 정절, 그러나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입에 담기에는 사실 그런 용어들이 좀 부끄럽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눈물샘만 터졌던 이 사람들, 전철을 절대로 밟지 말고 진짜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흘리고 진짜로 땀과 피를 쏟아야 할 때 쏟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입으로 복음이란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아멘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길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그 길에 있어서의 고난도 내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리지만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고난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불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 만나 뵙게 되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면 진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오매불망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실컷 내 인생, 내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기다리는 척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시간에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현월TV 시청자 성도들 중에는 그런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소수 정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천 사람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진리의 파수꾼이 되면 되죠. 한참 전, 요즘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네요. 한참 전에 그런 말 하죠. 요즘 시대에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디냐고. 여러분, 그것이 벼슬입니까?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워낙 당연하지 않은 것이 판을 치는 세상,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듯 판을 치는 세상이라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어떤 세태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형식적이고 생명력 없고 그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고만 싶은 그런 심령을 버리고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하면서 이 자녀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저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대학 졸업과 취업을 앞둔 청년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잠깐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제 3살 박이 우리 3살이지만 M은 3살이죠. 우리 시은이 정말로 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시은이를 제외하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쯤이 되면 뭐 제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제 지금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 자녀들에게 유아세례 주는 즈음이면은 목회자로서 거의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까지 제게 버틸 힘과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전히 여러분이 똑같다면 그 전에 목회 여정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시청자 성도 여러분, 무르익어가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이 왜 신앙의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당장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항상 그 말해. 이번 수련회 때도 그 말했어요. 나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풍파와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정말로 수준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것 하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에 서신 우리 주님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요 십자가의 길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외우고 마무리하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